오늘은 여러분과 헛된 기대, 참된 기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실망했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한테 실망했어.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순장님한테 실망했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망하나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도 안 해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실망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그 기대는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집착으로 가기도 하죠. 지난주 기사를 봤는데요.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뒤 맞은 아침에 남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 남편의 말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 매우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화장을 지운 아내 모습을 처음 봤는데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인 줄 알았대요. 화장빨에 속았다고 생각한 남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정신적 피해와 아내의 사기죄를 물어서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다들 외적 조건을 보고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근데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애정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요. 몽롱하게 붕 뜬 기분을 만드는 화학 물질이죠. 근데 이 화학 물질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잘못 보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기대에 내가 속은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래서 다들 깨지고 터지고 또 밟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배우자를 올바로 바라본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내 헛된 기대는 반드시 실망할 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대와 실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대가 참된 기대로 바뀌려면 첫 번째로 먼저 철저한 실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철저한 실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기대를 하려면 철저한 실망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헛된 기대에 대한 철저한 실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죠? 헛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을 수는 없냐고요? 네, 없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을 넘어서 실족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엄청난 권력자였던 헤롯에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정말 동생과 아내와 불륜을 행하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 있냐고, 그러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고 호된 비판을 했죠. 그 비판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의로운 일을 한 자신을 감옥에서 지금 안 꺼내 주시는 거죠. 일부러 예수님이 모른 척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셨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 하시고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러가신 거죠. 왜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꺼내주시지 않는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도덕과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답은 이걸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을 옥에 가둔 헤롯은 심판받아야 하고 의로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내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물러가시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셔야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이신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금세 실망해버리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예수님께 막 따지는 것이죠. 순장님 몇 분과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만나서 정말 진한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지금 예수님께 실망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이 고난에서 나와야만 하고 헤롯 같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은 몸이 약간 불편한데 늘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목사님이셔서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을 배웠는데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베이징 패러렐 올림픽에 나가서 혼영으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신문에 나올 법한 인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새벽 2, 3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도 받아봤다고 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20년 상반기에 있었대요. 어떤 일이었냐? 공기업에 다니는데 회사가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 1,400억이었대요. 근데 이 형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법적인 걸 알아보고 해서 이 형제 덕에 그 보상액이 280억으로 줄어들었대요. 정말 대단하죠? 회사에 1,000억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억울한 게 그걸 바로 위에 간부가 싹 가로챘다는 거죠. 이 간부가 보고할 때 이 형제 이름은 싹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싹 넣은 거죠. 그리고 그분은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허탈했겠죠. 근데 이 형제가 이 세례 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더라고요.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바랬는지, 얼마나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죄가 깨달아졌다고 나누더라고요. 나는 이 감옥에서, 이 고난에서 나오고 그 간부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두기 싫다고, 너무 허무한 걸 이제 깨닫겠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훌륭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광야에서 견뎠잖아요. 광야에서도 견디면서 생활했잖아요. 단순히 감옥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가 죄인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가치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죄인인 헤롯은 불륜을 행하고 저렇게 활개치고 있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부조리한 것이죠. 메시아가 나처럼 의로운 사람을 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만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걸어온 삶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형제도 정말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간부가 그냥 단순히 이 형제를 핍박했다면 힘이 들었겠지만 또 열심히 잘 참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정말 불굴의 노력으로 인내하면서 못 이룬 게 없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 간부가 싹 자신의 공로를 가로챘잖아요. 거기서 아마 이 형제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이 형제는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간부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 공로를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챘는데 정말 그 행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청와대 청원감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해야죠. 감히 나의 것을 네가 가져가? 분노가 났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시고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형제가 그때 엄청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슬럼프가 이 형제에겐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 슬럼프를 통해 이 형제도 얼마나 다른 일을 기다렸는지, 내 노력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지 깨닫게 됐대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기다렸던 다른 그리스도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 간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윗사람은 왜 있는 거죠? 네. 공을 가로채라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은요. 네, 슬프지만 원래 아랫사람의 역할은 윗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윗질서는 바뀌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헛된 기대는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내 헛된 기대에 대한 철저한 실망을 경험할 때 참된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헛된 기대가 참된 기대로 바뀌려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내가 메시아라고 바로 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병, 고통, 보지 못한 사람을 직접 고쳐주시면서 직접 지금 시연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본문을 언급하시면서 이사야 말씀과 네가 직접 보고 들은 일, 경험한 일을 통해서 요한에게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큐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형제가 그렇게 큐티를 한 거잖아요. 큐티는 그냥 맞다 틀리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훈련인 것이죠. 아까 그 형제는 자기가 경험한 억울한 사건을 누가복음 7장 세례 요한의 실족한 모습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내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회개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런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모델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까 읽었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드신 걸까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정말로 처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정말 필요 없다는 엄청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의인이 되길 원하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병든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사람이라는 깊은 인식이 없으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처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행복, 내 기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내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찾아오면 모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도 지금 그래서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지금 엄청 존경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실족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지? 이제부터 내가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분별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세례 요한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더라고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광야의 세례 요한과 왕궁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신 걸까요? 광야의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고요. 왕궁에 사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찾는 것이 광야죠. 그렇다면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흠뻑 취해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는지 보면 첫 번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바꾸는 사람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도 청렴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산 사람이죠. 청렴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좋아하고 사치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처럼 나의 어떤 욕망을 쫓아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가고 세련된 것을 찾으면서 사치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날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고 왕궁에서 찾아야 할 것을 교회에서 찾는 인생이라고 그냥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도 어쩌죠?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사치하며 살 수 있게 돈을 기도하는 너희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이 그치지 않은 나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왕궁에 살기를 바라는지, 이 세상 성공과 명예,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쾌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지, 말도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좋은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입는 것, 먹는 것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또 내 욕망을 쫓아서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가고 세련된 것을 찾아 정말 사치하는지 내 죄성을 봐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셋째로,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참된 기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참된 기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 대충 아셨을 거예요. 근데 28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또 나오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에 여기 본문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마지막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가 여기서 제일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완벽한 모델로 세례 요한을 지금 제시하셨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1등이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가문에다가 청렴하지, 경건하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천을 먹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죠.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검소하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죠? 늘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늘 겸손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대표 죄인은 누구였죠? 대표 죄인, 여러분 큐티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큐티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 대표 죄인이 누구였죠?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네, 세리. 여러분 큐티 하시죠? 할렐루야.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제발요. 네. 세리.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배신자로서 정말 인간 말종이었어.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친구가 없어서 자기 돈은 많으니까 세리잖아요. 세관업이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창기를 사는 거예요. 말상대를 하려고. 그만큼 외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니까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세리 그 당시 엄청 부자였습니다. 부자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는데 주온 글씨가 있는 거죠. 세리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지금 크시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그럼 누가 하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우리가 레위 묵상했잖아요. 세리 레위.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데요. 그 레위, 자신을 죄인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외적 조건이 형편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세례 요한같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중매쟁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종류의, 두 명의 배우작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한 사람은요, 영적, 육적으로 집안 배경도 너무 좋아요. 학벌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청렴하고 점도 흠도 없고 모범생의 효도도 잘해, 성실해, 신앙도 좋아, 11도도 잘해, 때 되면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에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식탐도 없고 늘 제때 정량을 먹고 베지테리언이야. 그리고 비건이야.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너무 의인인 거죠.
보통 우리가 다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도박 중독에 술 중독은 기본이고요. 음란해요. 먹고 놀기도 엄청 좋아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이에요. 놀던 부류가. 집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씀씀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할부로 뭐든 지르는 거죠. 대출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리고 과거가 좀 있는데 애인이 하도 많았던지라 그러다 애까지 생겼었는데 낙태의 경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과거를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다 이상한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고 과거와 완전 결별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로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택하시겠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후자를 택하다. 세리 같은 죄인을 택하겠다. 거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순장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들어보세요. 네. 자신의 배우자는 강아지상이어야 된대요. 네. 그리고 운동하는 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해야 하고, 운동하는 몸이지만 우락부락해서는 안 되고 적당해야 되고요. 노래 잘하는 여자애, 그리고 순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특이하더라고요. 춤을 잘 춰야 된대요. 제가 강아지상이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착해 보이는 인상에 동글동글한 얼굴,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박보영, 문근영이 있대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깨지고 터지고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냐면서 섭섭해하고 헛된 기대가 그래서 실망으로 바뀌고요. 속았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요. 더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이 사람을 택했지?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랑 살면 더 행복했겠다 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가 실수도 하게 되고 바람도 피게 되고, 그래서 이혼까지 하는 일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네. 여러분 공감 별로 안 되세요? 네, 나는 세례 요한과랑 결혼할 거고, 저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 하나님이 뭐 지극히 큰 자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요,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가, 현실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 반대지, 동떨어진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배우자를 바라보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은 결혼의 목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인 것이죠. 내 반을 버리고 반을 채우니까 서로 맞춰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은 부산물로 그냥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싶을 때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배우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결혼입니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 네.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뒤에 멘토님들이 계신데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쵸? 네. 결혼 17년 차가 되고 목회자로서 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안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원리예요. 결혼하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왜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바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배우자에 대한 헛된 기대가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난 옳고 넌 틀렸어 하면서 자신은 절대 바뀌지 않으면서 배우자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아닌 것이죠.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깨지고 터지고 밟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최고의 조건은 뭐라고요? 최고의 조건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신의 부족함,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의 조건인 것이죠. 강아지상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조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지만 네, 정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그 경건하게, 경건주의도 아니고요, 왕궁에 사는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헛된 기대가 참된 기대로 바뀌려면 먼저 철저한 실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역설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역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직장 관계에서 여러분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만들어낸 헛된 기대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오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기대가 참된 기대로 바뀌려면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참된 기대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장 인정하는 걸 가장 원하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선하게 살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기대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기에 우리도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애정 화합 물질을 주셔서 눈이 멀게 하셔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내 최선, 내 열심, 내 그 기대의 끝에서 허탈함도 느껴보라는 것이죠. 내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기대가 잘못됐었구나.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 허탈함과 처절함과 외로움과 비참한 그 실패 가운데 여러분, 정말 헛된 기대가 아니라 참된 선함, 참된 열심, 참된 기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기대도 그분의 기대와 비교하면
정말 빛이 바라고 초라해지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단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대단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물론 그것도 원하시죠. 근데 그걸 진짜 바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기대는 소박하세요. 단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가장 큰 문제, 그 죄의 문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주님 과연 용서하실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주님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억지로 바꾸시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바뀌어,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영영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의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해 안 되는 사건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실족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망치 말고 이제 나를 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 관계 가운데 특별히 그 헛된 기대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 때문에 처참히 무너지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만들어낸 그 헛된 기대는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렸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도구로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했었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정말 참된 기대는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헛된 기대, 하나님 내 열심과 나의 의와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열심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감옥과 이 고난에서 나와야 한다고, 헤롯 같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사건을 이해 안 되고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를 찾았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기대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참된 기대와 소망이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참된 기대는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단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게 사실 아니세요. 주님은 소박하십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나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억지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란다,
너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냐고 실망하고 여러분 실족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해요. 내가 다른 일을, 다른 그리스도를 쫓으며 하나님 주님을 외면했던 죄인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기 원한다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참된 만족과 기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만족과 기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여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헛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한 결혼을 할 때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